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저희가 묵상합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 오늘 내용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명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왔는데 한 번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까지의 흐름과 굉장히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살펴본 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언급할 때 주로 이야기한 것은 제1계명, 2계명 우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제4계명으로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은 너희가 여전할 것이다. 너희 왕들도 고관들도 또 백성들도 이 성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 일상이 다 그대로 보존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반대로 내가 이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이다. 불이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글쎄요, 요즘에 우리가 여기저기서 자연재해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산불이 이렇게 정말 크게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하와이 마우이 섬에 큰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진화가 되지 않았는지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 모든 것에 그 백성들의 모든 안녕이 정말 달려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네. 그것이 사실 안식일을 지킨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요. 나는 내 삶 속에는 안식이 있나? 안식이 있나? 안식은 우리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야만 우리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바로와 같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서는 안식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안식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을 했어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를 경쟁과 비교의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분 1초라도 정말 딴짓하다가는 우리가 계속 도태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명기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셔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은 그냥 어떤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때는 토요일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가능하구나를 다시 확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이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다시 회복이 되는, 열심히 또 가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옆에 나와서 다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주민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죠?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을 채울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온갖 우상을 들여놓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완악함으로 욕심을 따라서. 그러니 무슨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어떤 다른 이면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일이 눈에 보이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다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부터 우리가 하기 쉽죠.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딱 이렇게 떼어서, 그렇죠? 마치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막아 쓴 것처럼 안식일은 뚝 떼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야.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야. 그렇게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으로 와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의 그 거룩한 그 날이 있나, 그런 공간이 있나, 그런 시간의 여백이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죠. 오늘 1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기 평민의 문이라고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른다 그래요. 이게 이제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왕들도 출입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에 여기저기 서서 계속 하루는 여기 쓰고 하루는 저기 쓰고 온 문에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서서 이야기를 해라. 그들한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강력한 명령어로 쉐마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이죠. 듣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던 이 백성들한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는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고 또 너희 집에서 짐을 지어서 들어오고. 즉 이것은 뭐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상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했던 것들을 짐을 지고 또 사람들은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짐을 지고 들어와서 서로가 이렇게 상거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그렇게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하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이죠. 자, 그것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해서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 조상들은 불순종했다. 그 교훈을 받지 않았다. 들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했지만 24절 너희 조상들은 그랬지만 너희는 만일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않고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과는 달리 너희가 만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히 하면 짐을 지고 들락날락하지 않고 상거래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25절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즉 그들의 모든 다윗의 그 왕조가 건장하게 그렇죠? 건전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그리할 것이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정치도 안정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축복하셔서 잘 지나갈 것이다. 진행할 것이다.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그대로 정말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여기저기 모든 그 지역으로부터 와서 남유다니까 그렇죠? 남쪽을 얘기합니다. 유대 땅과 유다 지역의 땅과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이 있었던 땅을 언급하면서 네겝은 남쪽 아닙니까? 여기저기로부터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 모든 온갖 그런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정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모든 그 샬롬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그런 모든 그 나라가 건전하고 정말 건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대로 누릴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반대로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고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면서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것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결국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겼고 그래서 사실 그들의 그 모든 죄가 이 세대에 떨어져도 그들의 정말 벌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하나님은 이 세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인내하면서 너희 이 세대에는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마치 정말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순종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씀을 또 업신여기고 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안식에 정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신뢰합시다. 그래서 그 어떤 유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고 예루살렘을 구별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하셨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지성소를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소의 어떤 그런 특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간의 어떤 그런 그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아멘?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이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떼어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따로 떼어서 그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조금 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딱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해 놓읍시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겠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겠죠. 그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그렇게 소성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주일이자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딱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도 지성소를 확보해 놓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완전히 소성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너무나 많이 분주해지는 우리가 그런 현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삶의 리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도전과 참 다급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안식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경히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만큼은 그날만큼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창조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려서 엉클어지고 여러 가지 분주해지고 혼란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받으며 수성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안 삶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